창세기 2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제목을 좀 길게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으로 받아서 양식으로 보관하여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삶, 이렇게 호흡,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양식, 그리고 이제 가난한 형제가 누굴까요? 가난한 형제, 구제하는 삶이란 뭘까요? 그거를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양식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신학적인 변증, 뭐 철학적인 어떤 논의,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그 언어라 그럴까요? 마음에 흐르는 그것을 이제 저는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양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뭔지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깨달아서 그게 그 말씀이군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파주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성장하고 그게 성숙하고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면과 심령의 부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그 주위에 그 말씀과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그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전하고 말씀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전주 이제 말씀 듣는 분은 한 3가정 정도는 되는데, 모이는 건 한 가정, 2가정, 한 가정 일단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자로, 문자로 보내서 전주도 모임이 있냐고, 있으면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찾는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이제 아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와라, 이거, 좋은 거 있으니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있으시면 돼.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으로 잘 바르게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뭘로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예, 엘로힘, 제가 썼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멤으로 이렇게 조합된 단어인데,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좀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건네줌, 요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시 좀 더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호흡은 뭘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가 되죠? 예, 말씀이라는, 저기 히브리어에 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기 네모나게 보인 거 있죠? 이게 마더, 그런 거의 기원이에요, 진짜요. 엄마의 가슴을 모용해서 쓴 단어가 이거예요. 젖이 흐르다. 그래서 양식이 흘러가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건네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건네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호흡을 받아서 진리로, 말씀으로 숨쉬는 그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장 4절부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뭐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요드와 해와 와우와 해라는 단어로 조합된 단어로 번역을 의미를 파자를 하면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가 호흡을 한대요. 숨을 쉰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나의 호흡을 받을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누구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나의 호흡을 너의 호흡으로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누구를 찾아다녀요? 여자를 찾아다니잖아요. 함께 사랑을 나눌 여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 그 호흡이 이제 뭔지 설명할게요. 그 호흡을 함께 받을 그 존재를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이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할 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왜 예수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요. 그치요? 그 의미가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변증을 한 거지 구원 자체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기복주의가 문제지, 율법주의가 문제지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그게 왜 나빠요? 우리가 그거 없으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 있지요? 구원을 향해 가잖아요. 구원 받았다고도 하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도 맞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맞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재, 미래, 과거가 다 하나가 돼요. 그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향해 가시죠? 그럼 그 구원의 경험, 구원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구원의 내용, 구원의 경험은 뭐예요? 고작해야 몇 시간 기도해서 마음과 심령의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얻는 것. 혹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20살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 처음 믿은 청년이.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겠어요, 제가요? 기억나, 지금도. 컴퓨터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컴퓨터가 진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죠. 근데 그때 저 어린 마음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컴퓨터 주셨다. 물론 주셨죠.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응답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을 인도하셔. 그럼 확신이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마음속에. 그 어떤 말씀과 어떤 진리에 대한 경험보다 그 현실에 대한 그 경험 하나가 진짜 그 구원을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 진짜 지극히 일부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은 그때 이후로는 별로 응답이 안 됐어요. 현실의 기도의 제목은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는 안 하지만 그걸로 우리 구원의 근거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이 뭐냐? 제가 이제 줄을 쳤죠? 줄 친 부분 보이세요? 먼지와 흙으로 존재하는 내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땅에서 땅을 아담아라고 해요.
아다마가 히브리어로 땅이에요. 아담은. 희한하지 않아요?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근데 그 땅을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흙에서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그 구원의 경험 속에 확인하는 거. 아, 나라는 존재가 근거가 어디다? 흙이었구나. 또 한가는 내가 그런 흙 속에 존재했던 먼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아, 내가 흙이고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약속된 뭘 받아요? 영을 받아서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로 만들어 주니까 그 호흡을 함으로 우리가 뭐 해요? 말하는 자가 돼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 진리라는 걸, 이 복음이라는 걸 함께 나누잖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뭘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하면서 우리의 근원은 어디였어요? 먼지였어요. 흙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흙에서부터 시작됐어요를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받는 것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다른 인간들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안 듣고 못 들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먼지고 흙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먼지였던 흙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떨어져서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을 줄게. 그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영이 주어지겠네요. 그 영을 받았죠?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떨어졌죠? 영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영을 받아 호흡하여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자가 돼. 저도 경험했지만요. 이 복음과 이 진리가 워낙 뭐라 그럴까? 충격적이라 그럴까요? 충격? 또 좋은 말로 없나요? 다르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너희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에요? 다 통달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개척할 때요. 한국교회 다 틀렸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건 틀렸고 이게 옳아라고 저를 제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저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들을 줄 알았거든요. 권사님도 나누셨지만 목사들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그 진리를 듣고 싶은데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진리와 언약과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 안에 뭘로 있어요? 말로 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 스타 학원 강사가 아주 서울대 많이 보낸 그 학원 강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희가 배운 이 수학의 정석, 수학의 공식, 수학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할머니나 동생들한테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네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다면, 제가 만약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거를 모르는 할머니나 어린 아이한테 상대성 이론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해 줄 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도 경험했지만 강사나 선생님들 강의를 들을 때는 수학을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강의 들을 때는요. 근데 혼자 문제 앞에 딱 쓰면은 경험 안 했어요, 인경자매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들을 때는 맞다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 문제 앞에 봉착될 때는
이게 깜깜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다니까요.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인데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의 언어로 있어야 돼요. 그 언어로 있어서 그것이 없는 영혼들에게 자세하고 내 언어로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신학을 얘기하라,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복음이 한성희 목사라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양식으로 갖고 있는 그 언어를 나누어 주는 거. 다 우리 여자 자매님 성도님들은 자녀 키워봤잖아요. 젖물릴 때 누구 젖이에요? 내 젖이지 딴 사람 젖이에요. 근데 그 젖은 어디에서 나와요? 양식을 먹고 내가 소화를 해서 내 몸에서 나온 젖이잖아요. 그걸로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서 한승희 목사의 말이잖아요. 성도님 거에 아니에요. 내 것도 되죠. 근데 내게 되려면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양식이 되어야 돼. 그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이 있을 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기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권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는 되는데 누가 이렇게 설명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 다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못하면 난 아직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야. 그렇지 아직 잠만 안다고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함승희 목사가 개척하고 2, 3년 지나고 나는 게 형도님들의 그 증상이 이런 증상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기복주의가 문제 있는 거 알겠고 뭐가 나쁜지 알겠어요. 뭐가 거기 불량식품인지 뭐가 진짜 음식인지 알아요 이제. 그 둘이는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되는데 같은 옛날에 같은 신앙생활하고 딱 쓰면 말이 안 나와. 그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야, 이렇지, 이렇게 뭐가 되는데, 딴 사람하고는 잘 안 돼.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근데 다 틀렸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다는 거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지금 처음에 그렇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금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잘못됐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는 오는 거니까, 듣기도 싫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옛날에 내가 거기 속에 있었던 게 막 너무 화나려고 그러고 그것까지는 이제는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이제.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래도 이제 막 여기서 막 그 내가 갈급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도 이제 아는 거에서는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언어로 이해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있을 때 내 양식이 되고요. 그게 날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성도님들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데 그거를 잘 듣고 받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이 되고 그걸 받지 않으면 그냥 튕겨나가는 아무런 양식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로 호흡하여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받아서 그 말이 혼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돼요. 옛날처럼 이거 주세요. 그거 진짜 마음속에 그 언어의 탄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될 수가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굴 만들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탄식과 기도 속에서요. 근데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뭐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마음에 반신반신 하면서 틀린 거, 맞는 것 같는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심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네. 근데 또 벗어난 분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스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를 돌아보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여서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한테 전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전한다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녹아내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힘든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어렵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놈에서 난다는 생각 듣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뭐 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래요. 응애 그러죠. 그게 아이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애하다가 그 다음에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확실히 엄마 먼저 하나요? 엄마 먼저 하더라고. 엄마 그 다음에 아빠예요? 엄마, 아빠, 맘마죠. 엄마가 하는 대로 해. 참잘 빨리 엄마가 하는 대로 하지. 그렇죠. 근데 그냥 아이가 결론 태어나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맘마 이 세 개만 알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라니까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뭐예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노릇 못 하잖아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죠. 아빠가 뭐 하는 존재인지 모르죠. 양식이 뭔지 몰라요. 양식이 뭐예요? 맘마가 뭐예요? 그 양식이 돈인지 안 되니까 인간들이요. 네? 그 양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공부하면서 맞아. 엄마, 아빠, 맘마 세 개만 알면 끝난다. 인생은 세 개를 아는 거다. 엄마 아세요? 지난주에 권선생님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그 엄마 말고 진짜 엄마. 아빠. 그 맘마, 양식 세 개. 이 세 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영혼, 존재의 자의식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내가 나를 자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식물과 동물, 여러분 동물이 부러울 때 혹시 없으셨어요? 지금 여기 백구나 강아지 안 보이던데 호동이 있어요? 호동이 부러우실 때 없으셨어요? 개팔자. 먹고 사는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주인, 그렇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함께 강아지는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왜 내 주인은 저 모양이야? 고민해요?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강아지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진짜 요즘에 이제 캣맘이나 그런 1인 가구가 많이 있어서 강아지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키우면 그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강아지가 진짜 영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장례 치러주고. 진짜나 그런 데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어요. 있어요? 낙골당도 있고.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진짜요? 다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슬픈 거예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동물이에서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예요. 개새끼 닭새끼. 진짜요, 아니,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지금 머리 나갔다 돌아올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디 하다가. 그러니까 인간만 자의식이 있어요. 그 자의식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 혹은 마음 혹은 혼.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뭐지? 나는 누구 때문에 살지? 이런 거 제일 먼저 할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내가 발전하면 어렸을 땐 그게 안 해요. 근데 내가 커지면서 아이가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뭐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지? 나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이 그러거든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배워가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인간이 뭘 배우면서 사람이 돼요? 말을 배우면서 사람이 되는데, 그 말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요. 집은 뭐예요? 가정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쵸? 집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한데 집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예배당 개념이 뭐냐면 이 성전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거는 충분하지 않는, 마치 가정을 위해서 집이 있는 것처럼, 집이 있어야지 식구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집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당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가치에 기여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지, 교회당을 위해서 성도가 필요해요? 그 오늘날은 교회당을 위해서,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교회당을 위해서 성도가 그 교회당의 부품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집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 오늘날 진짜 집더미래요. 그 집을 살 때 빚더미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집에 저당 잡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가정이라는 그 무형, 엄마, 아빠, 자식이라는 그 관계에서 뭘 배운다고요? 말을 배워요. 그 무서워요. 그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주는 존재.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자각하는 게 엄마예요. 아빠는 그때 안 보여요. 그 아빠가 뭐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엄마. 나한테 양식 주고 젖 주는 존재 누구지? 맨 처음에는 엄마도 안 보여요. 며칠 뭐만 보여요? 엄마의 가슴만 보여요. 딴 거 몰라요.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아빠. 아빠는 뭐 하는 존재예요? 씨를 건네준, 생명을 건네준.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신기해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아버지 나를,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낳은 분은 엄마인데 왜 아빠가 낳았다 그랬지? 근데 우리나라 사상이나 팔레스타인 사상이나 씨를 건네주는 존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르고, 그 어머님이 가슴으로 젖으로 기르는 거잖아요. 또 놀랍지 않나요, 정말요? 그렇게 이제 엄마 알고 아빠 알고 마지막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맘마. 양식을 아는 거예요. 밥. 내가 뭐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나를 낳은 분이 아버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맘마. 양식이죠. 이 세 개를 아는 게 이게 괜찮은데요? 인간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뭐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교회 잘 봉사하는 거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네, 그거 이제 아니에요. 6장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천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양식을 주신대잖아요. 그쵸?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르시나니라는 부 있죠.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게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단어는 이게 양식을 주다. 양식으로 기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걸 준다. 그게 아니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밥 주는 존재구나. 강아지는 주인은 뭘로 알아요? 나한테 밥 주는 존재가 주인인 거 알죠? 그래서 강아지 길들일 때는 뭘로 길들여요? 밥으로 길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밥이 이 땅에 필요한 돈, 이 세상의 가치, 자원은 이미 율법으로 건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의 자원, 돈이라는, 예를 들어 돈이라는 100을 주셨어요. 100을? 다 주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가지고 가요? 우리가 가지.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게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신 것들은 이 땅의 원리로 치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100을 다, 돈을 주셨다니까. 석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릴 때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깊이 파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쭉 내려가서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끊어내면 어떨까? 끊어내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 건네주셨는데 누구에게 많이 갖고 가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원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태어나든지 뿐이 안 되지 기도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건강이든 재정이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그 진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알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뭐 했어요? 공개하여. 이 공개하다가 뭔지 혹시 아세요? 단어? 한글? 공개, 이게 구제예요, 구제. 구제가 뭐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게 국어사전이죠. 성경의 구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걸 구제라 그래요. 성경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직책을 줬어요. 네, 그게 집사예요. 집사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집사가 디콘,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사서 베푸는 거. 그거 원래 집사예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지금 공개.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면, 누가 누구를 양식을 나누어 줘요? 인간이 주님에게. 그쵸? 본문은 그래요. 보세요. 기르시나니 공개하였으며로 번역된 단어가 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 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냐면 뭘 주셔요? 양식을 주시죠. 그러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그 양식을 뭐 해주는 삶이요? 나누어 주는 삶. 그러면 주가 줄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양식이 없어서 그의 영혼이 가난하여 파산 맞은 자의 모습으로, 그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겠네요? 네. 누구한테? 아이,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밥 줘요, 맨날. 그거 말고요. 양식을 나누어 주시겠네요? 누구에게? 내가 양식을 받았지요.
그리고 내가 양식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요.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난 가난한 형제는 누구예요? 아, 누구요? 그 전에. 그치요. 양식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내 앞에 나타난 가난한 형제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뭘 잘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삶을 제일 잘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오셨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에게요. 아시겠죠? 진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랑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이 저예요. 가장 먼저 양식을 나누어줄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가장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옛날에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먼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먼저 들어야 돼. 그치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들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 깜짝 놀랬잖아. 네, 그러죠.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먼저 양식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요거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요거를 가장 잘 하셔야 돼요. 딴 거는요, 그 다음 문제라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사람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양식을 잘 엄마가 음식을 잘 먹으면 가슴이 이게 나와서 저절로 나와요. 그 젖이요. 그치요? 그래서 미역국 드시는 거에 난다마자. 그걸 먹어야지 양식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나만 피둥피둥 살찌고 나만 양식으로 풍성해지면 그러면 이런 되는 거냐고. 이 은혜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나만 그런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해보세요 한번. 양식을 먹으면요, 내가 살면요, 내 주위에 그 가난한 영혼이 붙은다니까요. 물이 사막의 땅에 떨어져서 물이 계속 흐르면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미생물이 살아요. 그리고 풀이 살아요. 물 때문에요.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 생명이 물이 진리 말씀이 딱 있으면요,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성장은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치요? 그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니 어떻게 그걸 또 효과적으로 잘할까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생명만 있으면 그 진리를 듣는 영혼들이 찾는다고요. 진짜 도초에 깔려 있다니까요. 가난한 영혼들이 말씀 찾아서 헤매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것도 뭐 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 누구라? 그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거 누가 말해요? 카톨릭이 말하거든요. 카톨릭은 틀렸어요. 교회는 성도 자신이에요. 진리를 들었는데 이게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구의 문제냐 말하기 그게 옳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딱 이게 보면은요. 딱 그 여의도 순복음교 이런 게 딱 그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딱 그 안에 그분은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이 진리와 복음적인 자각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는데 이거 틀린 이런 자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그렇다가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 현실이 우리나라 그런 데니까요. 그 현실에 말씀과 진리를 딱 우뚝 쓰니까 그 생명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서 내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세워가는 거라니까요. 또 그런데 그에서 주의 그 가장 먼저 양식을 나누어줘야 할 분이 존재가 나예요. 그래서 나를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현장,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이 나눔의 현장 속에 잘 이렇게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캄보디아에 계신 어떤 권사님은 그 이민교회는요, 더 끔찍해요. 진짜 미국의 이민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의 집단이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미안해요. 딱 공항 가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교회래요. 왜냐면 거기에는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목회 현장에 되게 힘들대요. 어떤 말씀으로 모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하루 매일 그 말씀을 들으신대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누우시다가도, 일하시다가도. 계속 들으면서 나를 먼저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먼저. 그럼 머리만 커진다, 뭐 교만해진다. 진리는요, 나를 교만하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됐다. 그 진리 아니, 그때 나누거든. 그 진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양식을 공개하는 삶은 됩니다. 2페이지 맨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지요.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 구하는 가난한 자에게 그 양식을 뭐하는 삶이요? 나누어 주는 삶. 그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선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양식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가? 일꾼이 되어. 일꾼은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죽자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는데요? 누가 양육을 받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누가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요. 말씀을 나누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게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의 답은 나야. 오늘의 답은 나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설교 듣는 거 다 기억하세요? 아니죠? 까먹으시죠? 근데 뭘 기억해요? 내가 말하는 건 기억해요. 식사하시고, 식사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세요. 원래 그게 구역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다. 요거는 고민이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말로 하면 설교 들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 말은 기억해요. 아시겠죠? 그게 저도 이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소그룹 모임이 말씀을 나누는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길러 말하는 자가 되심, 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르셔요?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그럼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엄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교 있죠? 하나님이 엄마래서 저거 뭐야 그러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에게 양성이 있어요. 아버지 성도 있고 어머니 성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쟤네들은 뭐야? 하나님 어머니교 불쌍한 분들인데 근데 틀린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어머니 성을 얘기하는 건요. 근데 진짜 현수말 많은데 우리를 기르시는 어머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틀리지는 않는데 저 사람 정말 그 진리를 알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말씀이죠. 우리를 낳은 분은 말씀이겠네요. 아버지 역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뭘로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뭐요? 말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건네. 말씀으로 생명이 태어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럼 뭘 배워요? 말을 배워요. 말씀으로 씨를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뭘 배운다고요? 말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을 보는데요. 인경자매는 누구 더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어머니 나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어떻게 인경자매 인정해요? 어때요? 반반이에요? 아, 정확하게 말하네요. 횟수잖아. 엄마를 닮았어. 근데요, 애들을 보면요, 진짜 그 엄마 아빠의 성품, 엄마 아빠의 성향, 장점을 닮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장점을 닮으면. 근데 이 애들이 나의 단점을 갖고 있으면 이제 싸우죠. 그때 누구 얘기해? 니 때문에 니 닮아서 그런다고. 똑같이 엄마,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우리 애들도 보면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1시간 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요, 설교의 내용은 다 몰라도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 뒤에서 배워요. 진짜 끔찍하다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도대체 성경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무슨 낙으로 사시냐고. 걔 볼 때는 자기 아빠가 성경에 중독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본다니까. 얘한테 나 성경 사랑해, 나 말씀은 좋아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뒤에서 그걸 봐요. 자기는 휴대폰으로 맨날 게임도 하고 노는데 아빠는 할 게 그것뿐이 없는 거라.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엄마 아빠의 행동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봐. 이미 다 컸으면 의미는 없겠지만 아이들은요. 손주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 그리스도 종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라 그래요. 말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그런데 맨 아래 단락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돌에 새겨진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깨져야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 이 생령이 그 다음 장 보면은 하이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호흡하는 존재예요. 숨 쉬는 존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죽기 전까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들숨과 내쉼을 반복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영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원리,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뭘로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그 언약은 뭘 보내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언약은 뭘 보내요? 영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영,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나한테 기도하면 돈 준다가 아니라요. 나한테 기도하면 영 보내준다. 영. 그 영은 곧 뭐예요? 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는 누구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니까요. 병 고쳐준 사람도 죽었어요. 양식 준 사람도 먹고 배고팠다니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돼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호흡하는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약속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곧 그것은 말씀을 구하고 영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삶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에 나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언약을,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각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경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전 연구를 안 해요. 카톨릭의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죠? 저는 카톨릭 미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방 봤어요. 근데 카톨릭은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예전이 아니라 의식 중심의 예전이죠.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종교 의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거룩한 옷 입고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좋은 기도하는 말로 해주고, 또 성당 가면 의리의리 하잖아요. 또 이렇게 빛이 쫙 비치고 오르간 팍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결해지고, 그런 종교성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생명 종교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의 마음과 지성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구도자들에게 종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생명의 언약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지성, 이 지성, 지성을 밝히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왜곡된 오리와 곡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캐나다의 신부도 신학 공부하는 거 아시죠? 신학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칼빈과 루터도 신부였어요. 원래 복음을 발견했어요. 이게 진리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사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지성이 확 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성을 자극하는 건요, 이 지성과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노래방 가거나 단란주점 가면, 그 나이트클럽 가면 그 사이카 돌아가고 그 불빛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어떻게 해요? 흥분하게 하고 그러죠. 흥분을 많이 해야지만 술 마시고 노니까 돈이 풀리잖아요. 나이트클럽 가서 그 불빛 받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씀 연구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인간의 정신만 혼동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불빛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찬양 집회할 때 불빛 튀면서 노래 계속 부르면서 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정서를 확 열어줘서 왜곡과 오류를 벗어나게 하지 않고, 이게 사람들 자꾸 이게 자극하고 이렇게 맹신으로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한 5시간 기도시켜 놓고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해서 그게 진리야, 그게 하나님이야, 거기 미쳐가게 해요. 마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 그런 거라니까요. 종교는 진짜 아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념이 무슨 신념이에요? 종교 신념이에요. 종교 신념은요,
인류를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잘못된 종교 신념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십자군 전쟁 보면은요. 이 칼로 저 이교도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지금 인문학이 발전한 21세기에 그거 보면 말도 안 되죠. 5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나 추기경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다 나가서 죽이라고. 그 종교는 그렇게 돼요. 똑같다니까. 걔네 종교 신념을 정치와 결탁해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교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지고 흙이었구나. 요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든 왜곡, 오류, 곡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그게 문제이지만 그 뭐냐 미성년자나 그 미혼 여성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혼의 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막 유기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죠? 그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나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그 아이가 뭘 생각해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누구지 찾죠.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나에게 씨를 건네준 아버지는 누구지? 나를 낳아준 엄마는 누구지? 요거를 찾아요, 본능으로. 인간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먼지고 흙이었잖아요. 근데 눈 떠보니까 인간도 태어났네요? 강아지는 그런 고민 안 해요. 근데 나는 고민해요. 그럼 나는 뭐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인간에게 종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갇혀있게 하는 거예요. 머리 맹하게 만들고, 마음 맹하게 만들고, 강팍한 마음, 자기 욕망으로 계속이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진리,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식을 구하는 삶, 양식을 찾는 삶으로 지향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55절 다 함께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양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 요셉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다 이해해요. 지금도. 어제도 밤에 책 보려고 서점에 갔는데 계단 내려가면은 베스트셀러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 마음과 양심 속에 볼 수 있는 책이 한두 권뿐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신학적으로 제가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이 그 수십 백 권 중에 한두 권뿐이 없다니까요. 그 요셉이 나왔어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셉을 롤모델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고난과 형의 미움과 원망 속에 상처를 극복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성격이 착하다고요? 에이, 그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때때원 입혀준다고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나 잘났다고 아버지 나만 사랑한다고 니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형들한테 그렇게 하다가 형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살해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성격과 성품적으로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요 양식을 관장하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애굽 온 땅이 밥이 없어서 기근으로 다 죽어갈 때 어디로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요셉에게. 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양식 관장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 땅의 기근이죠? 이 세상이 기근이라니까요. 그럼 누구에게로만 가야 돼요? 한성인 목사에게로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만 가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예수. 근데 그 예수에게로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돈 받으러 가고 위로 받으러 간다니까. 양식이 우리의 돈이고 양식이 우리의 위로예요. 자꾸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님 어떤 분들은 위로가 안 된다. 뭐 마음이 힘들다. 이해는 되는데요. 양식이 우리의 위로예요. 양식이. 네. 근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는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언약의 실현이고 말이고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진리로 호흡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동시에 그 양식을 먹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뭘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누가 기근을 보낸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국교회나 전세계의 교회가 잘못된 기독교로 가고 있는데 왜 그걸 막지 않냐?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그냥 그렇게 믿고 그의 죄로 그렇게 심판하도록 그냥 두셔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럼 가톨릭이 이단이면 왜 하나님이 저거 멸하지 않아요? 안 하신대. 그냥 그 사람 그냥 생긴 대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게 안 변하냐? 그것도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걸 당할 때 힘들어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걸 안 들어주지?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저도요. 근데 물론 아프니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 몰라요. 제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돌아보면요, 이 일하시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셨으면 저는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일을 하세요, 뒤에서요. 근데 그 일하심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기근을 하나님의 땅에 보내요. 근데 그 기근은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게 멀리 계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온 땅에 안부를 물으시는 거죠. 네. 온 땅에 잘 있고 한선임 목사님 잘 계시냐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성도들 좀 성장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복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장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니까요. 근데 그 시대 속에 그 양식과 그 진리가 나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신 거예요? 요셉에게.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누구에게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3페이지, 4페이지요.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 예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언약을 받은 70명을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7로 받아 70이 된 우리,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이에요, 70. 70.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으로 보냈어요? 70으로 보냈어요. 70인 존재. 이 70은 뭐냐면 그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양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70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인 자에게는 그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양식이 먹는 거죠.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으로 설명이 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는 뭘로요? 11조로 설명이 돼요. 말라기 3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뭐죠?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매출 총액으로 해야 돼요? 소득 총액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성도님끼리 토론을 해요.
넌 11조 어떻게 해? 안 하면은 이게 뭐냐, 찜찜하니까. 세금 전으로 해, 세금 후로 해. 뭘로 해야 돼요?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진짜 박장. 근데 진짜 그대로 보면 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문자는 그대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게 또 이해가 되네요. 11조 여기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고 뭐 11조를 복이 많이 아니지. 내면은 예. 그 육에 대한 복이 아니고. 그렇지. 근데 내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오늘은 내 이 11조에 맨날 석야바랑 육에 했던 건데 진짜 내가 이 우예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네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는 아유. 시간이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하고 예, 말씀 그쵸. 딱 오늘 연결되시죠? 궁금하지 않네요. 11조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10의 하나예요. 10은 뭐예요? 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10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은요, 자세히 보면 15계명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딱 열이 아니라니까요.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을 뭘로 줬다고요? 10으로 줬는데, 그 10을 받아서 뭘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10의 하나. 10의 하나는 뭐예요? 사랑인지 제가 산상순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요것만 해보죠. 중요해요. 요거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10계명을요. 요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전 세금,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형편되면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내주시니까 온땅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도님께 형편되면 많이 하는데 실제 또 성도 형편을 보면요. 힘든 분도 많이 계셔요. 이게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 많이 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돕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분도 계셔요. 제가 왜 몰라요, 그거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아무튼 형편이 되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세금 전이네, 세금 후네, 총액이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만 보면은 성도들의 헌금을 감사원금, 일천번제, 뭐 다 필요 없어요. 10의 하나만 잘 내면 교회 재정은 잘 움직여져요.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부교육자 보더라도요, 성도님들이 당신이 재정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교회에 내면은 감사원금이나 이거 안 내도 돼요. 진짜예요. 성실에만 내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금 전 세금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아니라 계명은 열로 줬죠. 근데 구약의 앞에 다섯은 대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 뒤에 다섯은 대인이라 그러죠. 앞에 다섯은 10계명을 주실 때 다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뒤에 다섯,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있죠. 요거를 예수님이 몇 개로 설명해 줬어요? 4개로. 사랑, 간음, 거짓 증거,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로 설명해 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총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 성경의 맨 마지막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다니까요. 성경의 맨 결론은 뭐예요? 요한은 뭐예요? 사랑. 그러면 10계명을 뭘로 완성해야 돼요? 사랑. 그럼 사랑은 뭐예요? 10계명은 나의 욕망을 죽이는 거네요. 그걸 알 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요. 계명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저주를 안 받는다니까요. 저주가 없어져요, 이제요. 그럼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게 11조라니까요. 그럼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있지요. 그러면 창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제가 뭘 성도님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못 벌고. 제가 뭐가 나은 게 있어요? 그걸 또 그렇게.
꼭 말씀하세요. 그래요? 키가 뭐안 작아? 작아요. 아니야. 청소년 때는 진짜 그게 그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왜 근데 이렇게.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귀엽잖아.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다 어르신들. 가끔 제가 있는데 60대 되신 그 검사님, 집사님들 내가 막 소리 지르는데 올 땐 되게, 이거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있는 건 요거 사랑이라니까요. 요건 분명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다 절 도와주세요. 네, 뭐 필요한 거나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랑 나누어주는 일은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마찬가지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율법의 시대 속에 그 사랑 갖고 있는 사람은 성도뿐이 없더니 그 사랑으로 사세요.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 제가요. 그 사랑으로 살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요. 예, 나머지 건들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뭐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버시고 그건 더 많이 하시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교회 돈은 왜 필요하냐? 모여서 하여튼 가정도 집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랑만 한다고 집이 운영이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저도 개척해가지고 현실적인 자금을 그렇게 마련했어요. 제가 번 거 그동안 만들었던 거 투자라네. 해서 그걸로 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도님 만나서 헌금하시고 또 후원금 보내줘서 그걸로 유지하고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걸 알아서 맨 처음에 제가 개척하고 처음 설교할 때요. 11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헌금을 안 내도 되냐고. 교회에 하나님께 복받는 개념을 헌금을 낼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근데 돈은 왜 필요해요? 한성의 목사나 온땅 교회가 이 외롭게 말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러 자극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내서 그 조작 안 해도 돼요. 은혜가 들어오면 흘러간다니까요. 저는 이건 확신해요. 물론 제가 충분히 다 사역을 못해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그렇게 모여서 이 사역 함께 감당합시다. 그런 부분에서 성도님들의 재정과 형편이 필요하니 헌신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성도님 만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배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재정 수입도 더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교회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성신도가 세워지면 그 재정 관리하는 또 이제 리더들이 만들고 그래서 운영하면 돼요. 교회 재정과 헌신은 어려울 거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11조라는 거는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의 11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그 곡물로 설명했죠. 그 돈이죠.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돈은 곡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왜냐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 하늘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을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여기 말라기 23장 10절에 네. 이 말씀의 11조는 돈의 개념의 재정의 개념의 11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그렇죠. 말씀의 11조라는 얘기.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이거를 신약의 해석으로 하니까 되는 거죠. 예수에 의해 해석을 하니까. 예수에 의해 결론 나지 않는 분들은 돈의 11조를 하죠. 실제로 근데요, 요즘에는 이제 11조 헌금속에 많이 못해요. 이 뽀록 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서로 다 알아요. 목사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 이게 돈 많이 낸다고 다는 게 아니고 다 서로 아니까 이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래도 11조 강의 얼마나 하는데 모르는 성도. 헌신학도 그러면 네. 그 복의 근원이라. 근데 그걸 듣는 분이 계시니까. 네. 뭔지 아시겠죠? 양식을 담고 사는 그거고. 그러면 돈 안 내도 되겠네요. 안 내도 돼요. 네,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형편과 환경에 맞추어서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듯이. 네, 많이 내서 그것들을 운영하자. 나도 필요하지.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에 이게 11조가 충만하게 쌓이면 그렇지. 사랑이 이루어져서 돈을 낸다. 그게 되면. 네. 마지막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양식을 보관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기근의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의 하나로 완성된 그 양식을 사랑과 용서로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양식을 하나님의 집, 성도님의 마음에 보관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온전한 11조를 내세요. 그러니까요. 온전한 11조가 돼야 돼요. 11조가 되라. 네. 내는 게 아니라 11조가 돼야 돼요. 양식으로 있으셔야 돼요. 나는 왜 온전한 11조가 안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저는 그런 저희가 되게 어떤 분이 되게 저희가 이상주의자처럼 보이죠. 이상주의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 되게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 되게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난다고 뭐 돈이나 이런 부분. 근데 그 양식과 그 진리로 교회가 풍성하게 되면 가난한 분이나 부유한 분이나 그 진리와 말씀을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그런 걸 좀 지향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하나님 앞에 보관하는 거가 11조 간단하게. 밥 먹으면 제약이 그 약이. 네. 아니, 근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11조라는 얘기가 이렇게 목사님 한선 목사님처럼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 돈에 대해서만 11조라는 걸 우리는 진리 안에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분마다 참. 우리는 진짜 그 논의는요 또 식사하면서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